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사장 옷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제사장 옷, 거룩한 옷, 제목은 거룩한 옷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8장을 다 다룰 거예요. 근데 좀 길어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오늘 본문은 제사장 예복을 만들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나오게 해서 이렇게 제사장복을 만들어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런 옷을 만들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입는 옷은 주로 이렇게 어떤 개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신체 보호를 위해서도 입고 또 어떤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기도 해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렇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입는 법복, 여러분 다 아시죠? 법복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사회 질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들, 그리고 군인들이 입는 제복이 있고, 또 이렇게 아픈 환자들을 치유해주는 의사들이 입는 하얀 가운이 있어요. 그런 모든 이런 제복들, 이런 옷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옷이 아마 제사장 옷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해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던 관계를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성막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직분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행하게 하는데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래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이 거룩의 은혜가 주어지는지 그거를 깨닫는 시간 됐으면 해요. 이 제사장 의복이 거룩하답니다. 왜 거룩할까요? 제사장 의복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옷이 참 많아요. 디자이너들이 수많은 아름다운 옷들을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어떤 옷도 거룩하진 않아요. 앞에서 언급한 제복들도 거룩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 의복은 거룩할 뿐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대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준대요. 죄인인 우리를 덮어주는 영광의 옷인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 의복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디자이너들이라 할지라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자들이 만들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성령으로 해서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이 이 제사장 의복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뤄온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이 제사장 의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과 동시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셨잖아요. 그 의로운 옷,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로 거듭난 자들,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강한 욕망으로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욕에 사로잡혀서 탐욕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신령한 예배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 대제사장 의복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을 예복이에요. 이 거룩한 예복,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예복이. 먼저 우리 대제사장 옷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순서대로 어떻게 지어지냐면 흉패, 에봇, 겉옷, 반포속옷, 관, 띠 이렇게 지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 순서대로, 입는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맨 처음에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나오지 않았지만 입는 순서대로 살펴보면 고이라는 걸 먼저 입어요. 이 고이가 뭐냐면 속바지, 하얀 속바지. 그 속바지인데 이 본문의 42절에 나와요. 배로 고이를 만들어서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하체를 가리게 만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남자들이 입는 박스 팬티, 사각 팬티 같은 거, 그런 속바지예요. 이 배실로 만든다는 건요, 순결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하얀 그 배실, 그러니까 세마포, 그 배실로 만든 순결과 거룩을 상징해요. 가장 안쪽에 있는 이 고이부터 맨 마지막에 이 관에 띠를 띠거든요. 이 관에 띠는 정금으로 만들어서 띠를 띠는 그것까지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띠를 띄어요. 가장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입어나가서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말하는 게 다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에요. 이 제사장의 복은 거룩함을 모든 순간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이렇게 맨 처음 사진이요, 반포 속옷이에요. 반포 속옷이라고 해서 이것도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인데 이 맨 처음 하얀 옷은 일반 제사장들이 저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관을 쓰고 이렇게 동일하게 하얀 세마포 옷을 띠를 띄우고, 저것은 일반 제사장들의 옷이고 그 다음 이 두 개는 대제사장 옷이에요. 반포 속옷은 고이 다음으로, 속바지 다음으로 입는 가는 배실로, 동일하게 가는 배실로 그물 모양으로 엮어 짜서 만든 세마포 두루마기예요.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세마포 옷을 입혔거든요. 그 다음에 입는 겉옷, 흉패, 여기 보면 쫙 순서대로 있어요. 고이, 속바지부터 세마포 속옷, 겉옷, 그 다음에 이 에봇, 그 다음에 띠, 그 다음에 이 흉패, 그리고 관, 그 다음에 띠, 이렇게 순서대로 대제사장이 입게 돼요. 그 다음에 겉옷 사진이, 이게 고이이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반포 속옷이고요. 띠를 띠고, 그 다음 사진, 이게 이제 겉옷인데요. 에봇 받침 겉옷이라 그래요. 에봇을 입기 전에 그 받침 겉옷인데, 이것은 31절에 보면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지으래요. 청색으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 목을 뚫어서, 소매가 없이 목을 뚫어서 이렇게 통으로 짠 그런 옷인데, 발목까지 내려오는 소매 없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겉옷을 메일이라는 원어, 메일이라는 원어를 사용했는데 이 메일이라는 원어가 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배반하다, 반역하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배반하다, 반역하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옷을 청색으로 지어야만 했어요. 왜 청색이어야 하냐면, 청색은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이렇게 반복했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걸 말씀할 때 이 청색은 하늘의 신성, 하늘에 속한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여호와께 범죄한 것 덮으라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청색으로 이거 겉옷 두루마기를 짓게 해요. 33장 34절에 보면 이 겉옷 가장자리, 맨 바닥에 보면 가장자리를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를 간격을 둬서 쭉 돌아가면서 달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울을 달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한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행여나 어떤 범죄한 게 있다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거고 움직이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들어갈 때 끈을 묶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는 그 끈을 잡아당겨서 이 시체를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죽음을 명쾌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울 한 석류를 이렇게 섞어서 달게 하셨어요. 그 다음은 에봇. 이게 에봇인데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으로 일종의 앞치마 같은 거예요. 앞치마처럼 입는데, 이 에봇을 짜기 위해서는 휘장을 짰던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이걸로 짜서 이 에봇을 지어요. 에봇을 짓는데 하나 더, 이 에봇에는 금실이 들어가요. 금을 얇게 쳐서 가늘게 잘라서, 실처럼 가늘게 잘라서 그것을 섞어서, 그 네 가지 색과 섞어서 짜는 게 이 에봇은 금실이 더해져요. 그 금이 영광과 존귀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에봇에 두 어깨에 끈이 있잖아요. 그게 견대라고 하는데, 어깨 끈을 멜빵처럼 이렇게 달아요. 그리고 에봇 매는 띠를,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에봇 매는 띠를 앞치마처럼, 원래는 에봇이 이렇게 앞치마를 두를 때 끈을 묶잖아요. 그렇게 에봇 매는 띠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띠도 동일하게 같은, 에봇 짜는 것처럼 동일하게 같은 실로 에봇에 연결해서 그 띠를 만들어서 묶을 수 있게 해요. 앞치마처럼, 우리가 입는 앞치마처럼. 그리고 이 견대, 이 어깨끈에 호마노 보석 두 개를 다는데,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에 다는데, 이쪽 하나에 여섯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 6자손의 이름을 이곳에 새겨요.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인을 새기는 것처럼 이곳에 호마노에다가 6명의 이름을 새기고 이쪽에 6명의 이름을 새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대제사장 어깨에 이 12지파를 짊어졌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저들을 짊어지고 저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그 무게를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곳에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호마노에 새기게 해요. 그 다음에 판결흉패, 이게 판결흉패인데요. 판결흉패는 대제사장이 가슴에 붙이는, 지금 저 사진처럼 가슴에 붙이는 판결주머니예요. 판결주머니인데, 이 판결은 미쉬파트라는 원어인데 판단, 사려분별, 공의,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에봇 짜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것도 실로, 동일한 실로 짜는데 길이와 넓이가 같이 한 뼘 동일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정사각형 모양으로 짜요. 그리고 두 겹으로 짜요. 왜냐면 이 두 겹으로 붙여서 짜는데 안에다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패를 이 안에 넣어요. 우림과 둠밈을 넣기 위해서 두 겹으로 짜요. 이 우림이라는 거는 광채라는 뜻이고 둠밈은 진리, 완전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우림, 하얀 게 우림, 그리고 검은 돌이 둠밈인데 이 두 가지를 이 판결 흉피 안에 넣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판결할 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딱 꺼냈는데 하얀 돌이 나오면 하나님의 응답 예스, 그리고 검은색이 나오면 하나님의 응답 노예요. 예 아니오로 판결을 했어요. 때로는 이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판결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선하시지만 막상 그 결정에 실제 삶에서는 그 결정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까? 라고 신뢰가 부족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달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세요. 결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랬잖아요. 저들은 포로신 분이었어요. 포로는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종이잖아요. 그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은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저들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이 저를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들을 불러다가 왕이 앞에 놓고 너희들 지금 당장 신상 앞에 절하라고, 왕이 안 그러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왕이 말하는데, 이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절하라는데 이들의 대답이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구해주실 것,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서도 구해주실 것을 신뢰했어요. 저들에게는요, 왕의 말보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선이었어요. 절대적으로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왕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거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저들이 말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런 응답이 내려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해가 안 될 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로 덧입혀졌잖아요. 옷 입혀주셨잖아요. 믿음의 옷을 입었잖아요. 이 옷을 입은 자들은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세상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나를 깨트리시면서, 이해 안 되는 그런 판단이 내려질 때 나를 깨트리시면서 참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집이 세면 셀수록 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순종하라고 하는데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매는 더 거세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다스릴 때도 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면 어때요? 더 센 매가 가해져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요, 가증한 예루살렘에 대해 말해요. 가증한 예루살렘,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피투성이로 벌거벗겨진 채로 내버려졌던 이스라엘, 내버려졌던 우리들, 피투성이가 돼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피를 물로 다 씻기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당신의 옷으로 덮어서 벌거벗은 걸 가려주시고 맹세하고 언약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수놓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죽신을 신겨주시고 폐물로 단장시켜주시고 화려한 면류관까지 씌워서 귀한 음식으로 먹여주시면서 신부 삼아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음을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음했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에스겔서 16장에 나와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피 흘리시면서 씻겨주시고, 그렇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보다 이 말씀을 더 붙잡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 형편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고, 때로는 내 형편 때문에 좋은 길을 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역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모습, 대신 피 흘리시면서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 살려주신, 의로운 옷 입혀주신, 그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깨우쳐야 돼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들 때마다, 낭망에서 넘어질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일어서야 돼요. 그 은혜 속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은혜 속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게 삶이 많이 힘들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계속 낭망이 될지라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은혜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이 두 개, 우림과 둠밈은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판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이게 거룩한 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도구가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전 거로 나가면 이 판결훈패 보면 이 네 줄로 세 개의 보석을 계속해서 이렇게 12보석을 달아요. 12보석. 첫째 줄은 홍보석, 황호, 녹주옥을 달고, 두 번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그리고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이 금태를 둘러서 이렇게 다 달아요. 그거 보석들 역시 하나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 도장에 인을 새기듯이 여기 호만호에 6 이름 새긴 것처럼 이 보석에도 지파 하나하나 이름을 다 새겨넣어요. 12개 인을 새겨넣어요. 그리고 이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서 이 위에 두 귀퉁이는 이 어깨끈, 거기 견대에다 달고,
견대에 부착하고 나머지 밑에 이 두 고리를 만든 거는 이 에봇 끈에다 부착해요. 그렇게 제사장이 저렇게 입은 것처럼. 이 판결 육패는 가슴에 부착됩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뿐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보석과 같이 가슴에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시려고 보석처럼 소중하게 가슴에 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지파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 보석과 같이 가슴에 품으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내가 낭망될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이 중보하겠어요. 그 중보하시는 의미 뭐냐면 절대 너희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한 영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는 관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관인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9장에도 동일하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열해요. 그런데 28장에서는 이 관을 가는 배실로 만들라고 하시고 39장 28절에 보면 세마포 2건을 만들고, 이렇게 두건처럼 세마포 2건을 만들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두 다른 것 같지만 가는 배가 바로 세마포예요. 그래서 세마포 2건을 이렇게 하얗게, 세마포는 하얗게 빛나는 색이에요. 그렇게 하얀색 세마포 관을 만들고 그렇게 배실로 짜서 세마포 관을 만듭니다. 이 대제사장이 쓰는 세마포 관을요, 이 2건을 왕이 쓰는 왕관에 비유를 해요. 이 왕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더 애굽의 왕 바로가 썼던 왕관, 혹시 영화나 뭐 어떤 데서 보신 거 기억하세요? 애굽 왕 바로가 썼던 왕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코브라가 이렇게 주리를 틀고 딱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에요. 이 애굽 왕이 썼던 코브라가 이렇게 탁 이렇게 서 있는 왕관.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 왕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으면 이 코브라가 일어서서 도구로 공격해 죽인다는 그 뜻으로 이 애굽 왕의 통치권을 상징해요. 그리고 천주교에 보면 주교들이 미사를 드릴 때 저들이 그런 이 관과 비슷한 관을 썼어요. 미트라라는 관을 쓰는데 미사를 진행할 때 처음에는요 린넨과 천으로 만들었었어요. 이 주교들도. 그랬다가 나중에 점차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금속으로 된 왕관 형식으로 변화돼요. 이 천주교 그 교황의 왕관을 보면 보석과 황금으로 장식해서 화려하게,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세상의 왕들보다, 세상의 임금보다 높은 권위에 있다는 걸 알리려고 교황이 그렇게 관이 변화돼요. 그렇게 바뀌어요. 이처럼 세상의 왕들의 왕관, 교황조차도 이 권위와 힘, 통치권을 나타내요. 이 관은. 그러나 대제사장이 썼던 이 세마포 관은요, 빛나는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상징해요. 대제사장의 관은. 또 정금으로 이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요. 인을 또 새겨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을 새겨서 세마포 관에다가 이 앞쪽에 그것을 묶게 돼 있어요. 달게 돼 있어요. 정금으로 만든 100% 정금은요 영원한 거룩을 의미해요.
100% 정금은 영원한 거룩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에 믿는 성도들 다 모두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그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란 장치를 만들어서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신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룩한 성도들로 재창조해 나가신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걸어다니는 성막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우리는 결코 행위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 천주교 신자들은 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룩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여기지만, 우리는 행위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져야만, 그분의 성령 충만함 속에서 늘 철저한 회개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이 거룩을 지켜나가야 돼요. 대제사장 아론이 세마포 옷과 겉옷과 에봇, 판결 흉패, 우림 둠밈, 그리고 세마포 관과 정금으로 만든 거룩한 띠를 두르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드린 제사장의 옷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영화롭고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변형시켜 주세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런 우리가 옷,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안쪽에 있는 고이, 속바지, 그 배실로 짠 순결한 고이부터 세마포 반포속옷,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에봇 받침 겉옷, 그리고 공의의 판결 흉패에 붙여진 보석들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세마포 두건으로 세상의 권세나 부귀영화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빛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 빛을 비춰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성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도, 그 방법은요 오직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거룩한 옷을 계속해서 더럽히지 않고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거룩한 옷이 더럽혀지거나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결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막은 예수님이에요. 성막의 모든 과정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것을 우리가 또 인식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내 형편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 바라보지 않고, 절망적인 내 삶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참으로 신실하게 살기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 삶이 자꾸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죄성들이 자꾸 나를 넘어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지 못하게 낭망되게 자꾸 나를 끌어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무릎 꿇고 예수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 그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옷 입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화롭게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될 수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주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삶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성막이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예배라는 아버지 이 장치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만들어주셔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또 씻고 씻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매 순간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도록 내 상황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주님 저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무게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형편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주님 억울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내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이신 주님만 바라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낭망되지 않냐도록 주님 바라보고 또 일어서는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주님 바라보고 또 일어서는 우리 삶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주님 새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님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어주신 아버지 주님이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맡겨주신 영혼들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중보의 힘이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시간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제사장님을 저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거룩한 옷 입고 나아가서 주님 이 옷이 그리스도로 덧입은 이 옷이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변형되어가는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 때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 말씀이 버거울 때 있습니다. 순종하기 힘들 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주님 너무 억울하고 주님 너무 힘겨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들 수 있는 주님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 믿고 주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옷 입혀주신 것 눈 뜨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또 배역하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옛 습성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힘겨울지라도
또 주님 바라보고 힘겨울지라도 낭망될지라도 또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은혜가 우리를 삶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 제사장 의복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덧입혀주셨습니다. 이 의복 귀하게 간직하는, 귀하게 깨끗하게 저희들 정결하게 성결한 삶 속에서 이 의복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날마다 또 일어섭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